우리는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의 목회 철학이면서 다음 교회의 방향성인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교회론 나누었던 말씀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 나누었던 말씀은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세 번째 말씀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신앙의 분명한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붙들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세우는 교회론 설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해야 하는가?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왜 태어나서 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살아가고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오늘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이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다음 교회는 하나님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거고,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의 목적과 관련해서 살펴볼 에베소서 말씀 전체는 교회가 주제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교회인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의 주권적인 선택을 찬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뭐죠? 우리의 구원이 확실함을 보증해 주시고, 그리고 보증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신령한 복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곰곰이 혼자 있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가운데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인도하심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한탄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온 신경을 집중해서
성령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출 때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경험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느껴보고 경험해 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 정말 엄청난 축복이고 알게 된다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함이 생깁니다. 죽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그렇게 부활한 이후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죠. 여러분 이 소망이 신령한 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령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날 때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앞에서 주저앉지 않는다고.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 생각해 보면 아 진짜 큰 복이 맞구나 생각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령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계신다. 이게 지금 3절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신령한 복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 하신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이렇게 주길 원하셔서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 그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정통 기독교에 있어서 선택과 예정에 대한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면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고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하나님께서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택함, 하나님께서 택하심, 이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몇 번 반복되는지 여러분 보셨어요? 3절, 4절, 7절, 9절, 10절, 12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비슷한 표현이 나타나는 것 쭉 찾아보면 각 절마다 한 번씩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지금 바울이 굉장히 강조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거 다 풀어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 안에 그걸 다 함축시켜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택하심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런 거구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바울 서신서 쭉 다 읽어보면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서 전체에 164번이나 이 말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안에서만 36회나 이 말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이정이 정확하게 이해된다는 것을 더 이상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사용된 횟수만 봐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근거로서 예수님과 우리가 법적으로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자녀의 잘못을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법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자녀가 잘못한 것을 부모가 용서해 줄 수 있나요? 그게 왜 안 되는 거죠? 자녀랑 부모는 따로따로 개별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존재는 대신 벌을 해결해 주는 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법적으로 연합되었다, 완전히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좀 쉽게 설명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죄에 대한 벌은 성경에 분명히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죽음의 선고를 받아야 되고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는 멸해야 돼요. 멸망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죠.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벌 받아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용서받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대신 벌받음으로 인해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개별적인 존재로서는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완전하게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 예수님과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연합 하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벌 받는 것이 가능해질까요? 예수님의 벌 받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는 것이 가능해질까요? 가능해지죠. 왜 그래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너희들은 법적으로 하나야. 두 번째, 어떤 의미예요? 두 번째 담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 법적으로만 하나 될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이거 어려운 말로 뭐라 합니까? 성화라 그러죠. 성화.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몸부림치면서 계속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 삶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가 담고 있는 첫 번째 의미가 뭐랬습니까? 법적으로 연합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건 법적인 거예요. 말 그대로 법적인 거래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 예수님과 이 사람이 하나 되었구나,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어떻게 할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그래서 담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영적으로 연합되었다, 영적으로 하나 되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가 아니라 네 생각, 네가 품고 있는 뜻, 너의 힘과 노력, 너의 모든 것들, 너의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모든 것들, 너의 삶에 있어서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어. 온전하게 하나 되었어. 그래서 너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 다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하게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법적으로 영적으로 연합되게 완전하게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뭐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택하셨다. 창세전에 택하셨다. 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하게 하나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내 자녀 삼기 위해서 창세전에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택했다는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택하사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어떤 집단으로부터 불러내어 끄집어내어서 구별했다는 의미가 바로 택하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근거로 해서 4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과거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구별해 두었다는 의미가 바로 4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 의지와 나의 어떠함과 나의 행함이 아니라 그냥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나를 콕 찍어서 어떤 집단에서 나를 불러내어 끄집어내어서 구별시켜 놓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또 법적으로 연합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나오죠. 택하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집단에서 구별시켜서 불러낸 걸 택하심이라 그랬죠. 우리가 그렇게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럼 예정하심은 뭐예요? 예정하심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정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불러낸 그대로 가만 내버려 두고 계신 게 아니라, 불러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관련된 모든 계획들을 다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미 창세전에,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를 구별해서 불려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완벽한 계획까지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죄를 범하시기 이전에 이미 죄를 지어서 멸망당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계획들을 다 세워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눈에 딱 드러난 엄청난 사건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5절 말씀에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우리는 박탈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랬죠.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어야 돼. 이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막 이렇게 하신 이유는 최종적인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성자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7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속량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본래 노예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풀어서 해방시키는 걸 속량이라 합니다. 옛날에는 노예가 있었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도 노예가 있었어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도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주인이 그 노예에 대한 모든 값들을 다 지불하고 그 노예를 샀는데 이 노예에 대해 어떤 일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고 난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가래. 너는 자유래. 너는 이제 자유다. 나한테 속하지 않았다. 네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걸 속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의 죄값들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완전하게 해방시켰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속량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시키셨다고. 그리고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험한 세상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 살아가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시켰다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본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조화롭게 창조되었죠. 그런데 죄를 범하면서 이 조화롭게 창조된 모든 세상이 다 엉클어지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량으로 말미암아 엉망진창된 이 세상 만물이 다시 조화롭게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속량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속량시켜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12절 말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속량시켜 주신 최종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또 계속해서 성령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에서 성도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친다는 게 뭡니까? 도장 찍는다는 말이죠. 도장 찍는다는 말인데 보통 우리는 어떨 때 도장 찍어요? 이 문서가 정확한 문서입니다, 진실합니다 라는 걸 확증해 줄 때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내 겁니다, 이건 내 소유입니다 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장을 찍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 하나님이 인쳤다, 성도들에게 인쳤다는 말은 저 성도 내 거야 손대지 마,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쳤다는 겁니다. 도장 꽝 찍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몸에다가 표식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자기 몸에다가 자기 종교의 기호를 새김으로 자기가 믿는 그 신의 소유임을 그렇게 몸에다가 표식으로 남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식이 어떻게 남습니까? 몸의 겉으로 남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과 요한일서 3장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안에도,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눈으로 보이는 겉에 표식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침으로 말미암아 표식이 정확하게 새겨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제일 심각하게 공격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몰라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대처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단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러 왔을 때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 찍으신 그 인치심이 그들에게 보여지게 될까요? 당연히 보여지죠. 영적인 존재잖아.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내 안에 도장 찍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제일 심각하게 공격하는 마귀에게 우리 안에 인쳐진 그 도장은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 보인다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도장이 보이면 무슨 생각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구나. 건들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자식을 어떻게 한번 요리해 볼까? 여러분, 섣불리 다가서지 못하고 그런 고민에 빠지게끔 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인치심.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인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달려들겠어요? 절대 못 달려들지. 인치심이 있어. 그런데 좀 살아가는 게 시원찮아. 그러면 사단이 틈을 보겠죠. 요 자식 요렇게 치면 요거 넘어가겠구나. 그렇게 치고 들어올 거예요. 인치심이 보이지만 요거 제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치면 요거 넘어가겠다.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도장 꽉 찍으면 여러분, 이 인치심은 절대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상관없어.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 게 아니잖아. 그냥 전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잖아.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똑같아.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살아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준비한 모든 복들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인치심 절대로 누구도 물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증하고 계십니다. 얘 손대지 마라. 얘 하나님 거다. 얘 내 거다. 손대면 죽는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나누었던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정리해 보십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각각 자기들이 해야 될 사역들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뭐였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신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불러내셨고, 그리고 구원과 관련된 모든 계획들을 세우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고, 이렇게 조금 복잡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던 이렇게 하신 최종적인 이유는 다 똑같았어요.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6절, 12절, 14절 하나님이 왜 계획 세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보증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시편 100편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13편 3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3절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는 바울이 지금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세우신 그 계획들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신 것,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을 통해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 있게 적용시켜 주심에 대해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구원과 관련된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받았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날마다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좀 더 클리어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교회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교회가 또 세워져야 되는 그 근거가 뭐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힘들고 어려운 이 땅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이 교회가, 다음 교회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느냐고. 이 질문들에 대한 가장 중요하면서 정확한 답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산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경남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목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목적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그 직장에 있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 라고 말하면 그게 뭔데?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풀어드리며 설명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오늘 아이들 설교 시간에도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여주었죠. 빛나고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자랑, 빛나고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자랑, 그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빛나고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 진짜 멋지구나, 하나님 최고구나, 하나님만이 참신이 맞구나, 내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붙들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건 맞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사건을 예수님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립니다. 그곳에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어쨌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맞구나, 하나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맞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를 알게 되었고 이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요. 나사로가 살아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짐으로, 목사가 목사다워짐으로,
성도가 성도다워짐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사건에서 확인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목사가 목사다워지면,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그들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 맞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 맞네,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직장에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지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구별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별은 세상과의 다름이잖아요. 여러분, 그 세상과의 다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세상과 완전 다르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건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건 있을 거예요. 뭘 느낄 것 같아요? 다르다, 우리랑 다르다, 저 사람들은 좀 구별된 사람이구나 라는 건 느낄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하십니다. 잘 살고 있다, 너 진짜 멋지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 잘 생각해보면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제일 확실한 방법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부분들 굉장히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다 찾지 않아도 우리는 십계명 하나만 살펴봐도 명확하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요. 십계명 제4계명 뭐라 얘기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구약의 예배의 개념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안식일의 개념은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실행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보증해 주시고 잊히시고 계시는 그 무한한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 요일, 매주 주일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자라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다른 생각이 여러분들 생각 속에 떠오르시나요? 100번이라도 마음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십시오.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내가 온전한 예배를 올려 드려야 될 합당한 분,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 어떤 날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라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 전부가 예배라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올해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말씀 뭐였죠? 올 한 해 이 말씀 붙들고 같이 사십시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삶 가운데서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성경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의 모든 삶이 예배다. 나는 너희들의 모든 삶을 예배로 받고 싶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 가정, 직장, 교회, 사람들과의 만남, 심지어 나 혼자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로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먼저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몸부림쳐야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하고 있는 그 직업, 그 일들 가운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제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다음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